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린 대체로 자신을 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에 난 자랑할 것이 별거 없어, 난 자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한다는 얘기도 되고 구별화한다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간이 하는 자랑은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재능이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재물이나 업적을 자랑하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도덕성과 더불어 가문과 집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재능이나 외모 그리고 지식이나 재물과 업적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겁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어느 때까지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삶의 자랑거리가 많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견지해 나왔든지 관계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실패이든 그대로 결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시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시간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심어야 한다는 것을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시편 125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무엇인가 끊임없이 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면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려지지 않는 씨앗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탁월하고 좋다고 해도 뿌려지지 아니하면, 내 손을 떠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뿌려줘야 합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지 밭을 거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 삶의 결과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본인이 심고 살아온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모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뿌린 겁니다. 내가 뿌리지 않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뿌린 것을 거둡니다. 또 하나 뿌림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은 하나를 뿌리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거둔다는 겁니다. 씨앗은 씨앗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씨앗은 줄기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씨앗은 푸른색과 다양한 잎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아름다운 꽃의 모양이라도 피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시간에 오기까지 과거의 것을 연연하고 과거에 의해서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뿌려지는 삶의 모습 속에 그 인생의 풍성함이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으로서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할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남용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청지기를 책망하면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씀하며 청지기의 직임에서 해임당합니다. 결산하고 그 결산할 것을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이때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기로는 얼마 빚졌느냐? 기름 100말석이면 100말입니다. 그러면 내 차용주세에 50말이라 고쳤어라. 넌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석이라 증서에 고쳤으라.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인심을 씁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직권남용입니다. 요즘 잘 듣는 얘기입니다. 배임입니다. 안 걸릴 사람 없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롭다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성경에 나온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지기에 주어진 권한은 자율성과 타율성의 반반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대로 상당한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 너의 소문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냐, 너 이제 청지기 그만두라 라고 심판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저 옳지 않은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은 내가 습득되고 경험되어 얻어진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 이것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라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고난에 대하여 내 물질처럼, 내 시간처럼, 내 능처럼 행세해야 했지만은 주인의 말씀하는 그때의 청지기는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건강이나 재물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자신의 것들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맡겨주신 겁니다. 건강도 맡겨주셨고 재물도 경험도 지식도 내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 미모, 이 모든 것들 어느 땐가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많이 계시는데 나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이라고요? 아니에요. 어느 땐가는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지혜에는 얼마 안 가서 가물가물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농담처럼 40대는 지식이 평등하고 50대는 외모가 평등하며 60대는 성의 평등이고 70대는 건강의 평등이고 80대는 재물의 평등이고 90대는 죽고 사는 것이 평등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사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재물과 건강과 지식과 외모들, 여러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처럼 착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뭐냐?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이 청지기를 향하여 셈하겠다고 얘기할 때 이 청지기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그쵸, 소문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한 겁니다. 이런저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기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가 잘못했으니 청지기의 직분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심판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이 있으면 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마지막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계산할 때,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장 24절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하는 거예요. 구차하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다는 게 뭘까요? 원어를 보면요,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착취한 사람이며 낫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당신이 준 것 이거 잊어버릴까봐 고이 멈췄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이나 나태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탓으로 돌리는,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핑계가 많으면 여러분, 삶이 초라해집니다. 이유가 많으면 삶이 구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저주저 자신의 삶에 대해 변명할 때 내 삶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수용하고 그 심판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무려 800번이나 나오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 칭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유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나아가 베옷을 입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하여 그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구차하게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 때에, 그 모습의 지혜로운 자 배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남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남아있는 기회, 남아있는 시간, 더 나아가 자신이 남아있는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끝이구나 주저앉고 실망하며 절망하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것에 대하여 미련 갖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간에 주인이 계산하라고 한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면, 사라지면 주저앉지요. 없는 것에 대한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생각하네요. 어느 부인이 상담소에 카운셀링 하는 거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원에게 만났습니다. 상담원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훌쩍훌쩍 울기만 하는 겁니다. 카운셀도 얘기를 하셔야 제가 상담해 드리죠, 제가 조언해 드리죠 라고 말하자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이 여인이 카운셀러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 이 카운셀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해요. 꼭 청춘이어야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야. 그러면서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조언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건데, 선물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프레젠트, 현재예요. 두 가지 의미, 선물이라는 의미와 현재. 지금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진 시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는,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 내게 맑은 정신이 있고 아직도 건강이 있다는 것,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이거 찾아 행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옳지 않은 청직이지만 그 지혜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을까요? 로마의 옥중서신이에요. 뭘 달려갈 일이 있을까요? 미래는 어두울 뿐이에요. 과거에 화려한 일을 했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 그렇게 달려왔던 바울, 이젠 영혼의 몸이고 갇힌 공간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앞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여 난파되기도 하고 섬에 갇히기도 하고 우여곡절 속에 겨우 로마의 땅에 도착합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신의 앞날이 전개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은 실망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아마도 성경 말씀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자신의 생애를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 일일까,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딱 로마에 도착하여 그의 마음속에 어둠과 절망과 실망 속에 로마의 광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그 아피온 광장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러 하러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며 새롭게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삶의 정황에 지금의 사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피온 광장에 로마의 황제사장이 난무했던 그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여 내가 그리스도인이여 밝히기 어려웠던 그 새에 로마에 바울이 온다는 얘기 듣고 로마에 저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맞이할 때에 바울은 저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힘을 얻었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지금 할 일이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미국 신학교 이사회를 참석하고 귀국할 때 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이사회가 마쳤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늦게나 아니면 토요일 아침에 일찍 비행기, 새벽에 비행기를 타야 주일에 도착하고 아니면 토요일 날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그때에 시카고를 경유해서 귀국하는 비행기편을 예약했습니다. 시카고를 도착해 보니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보니까 비행기 창을 보니까 오해공항에 비행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빙빙 선회하는 비행기들이 직접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비행기가 많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편의 시간이 점점 가까운데 겨우 내렸습니다. 연착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짐을 부여잡고 후다닥 뛰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검문 검색이 많은지 놓칠 것만 같습니다. 포기할까? 전화해서 부목사님에게 부탁하고 여기 있을까? 그런 유혹도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 같은 끝까지 뛰어서 딱 도착하는데 비행기 게이트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안에 들어와 좌석에 탁 앉는 순간 시계를 보니 5분 전이에요. 벌써 문 닫아야 할 문이, 제가 앉고 나자 문이 탁 닫힌 순간 비행기가 뜨는데 얼마 시간이 지내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긴, 목사님, 어떻게 알았는지 목사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고 다시 집중하여 초점하여 달려가는 것.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지혜를 칭찬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불의가다, 예전에 옳지 않은 일이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끝으로 선을 베푸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만하면 자포자기 할 만한데, 이제 다 끝났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먹고 마시자 하기 쉬울 뻔한데, 이 청지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불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행세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빌려갔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너 얼마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다. 그러면 내 증서에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넌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석이라 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고난 안에서 뭘 베풀어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자신에게 오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당신의 고난 가지고, 고난 밖에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그 모습, 주인은 따로 있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게 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여 칭찬했다는 것은 주인의 본래 의도가 선을 행하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는 그것을 본래 주인이 원했는데 그것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목회하시는 트루원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저 교회에 가장 잘 사는 부호가 있었는데 석유 유전업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가정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식사하고 후에 이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모진 고생과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이며,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며, 저 북쪽에 높은 것 중에 저 건물도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한참을 자랑을 놓는 겁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이 뭘 얘기할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 동쪽에도 서쪽에도 북쪽에도 남쪽에도 당신 것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늘에 당신 것 있습니까? 하늘에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아무 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합니다. 왜요? 주인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횡령하고 남용하는 걸 잘못된 일이지만 착한 마음씨 가지고 선을 행하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고 그 선을 행할 때에 주인이 그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내게 귀한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0세기 초에 미국 재벌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라이베리아 대학을 세운다 해서 100만 불을 기증했습니다. 대학교가 세워지고 발전하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아프리카 유수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치면서 이 재벌의 사업은 망하고 다 망하고 할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인 시골로 낙향하여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1940년대 초에 라이베리아 대학에서 이 대학을 세우는데 공헌했던 사람을 초청해서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찾는 가운데 이 재벌이었던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초청장을 보냈는데 거절합니다. 왜요? 자신의 행색이 초라하잖아요.
당신의 세운 대학에 이렇게 훌륭하니 와서 좀 보십시오. 와서 좀 격려해 주십시오. 2번이나 초청장을 보냈으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절한 사람, 3번째 초청장 왔을 때에 이 사람은 라이베리아 대학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서 있는 캠퍼스며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모습, 발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떠나기 전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살면서 베푼 것, 이것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베푼 것, 이것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100만을 기증한 것, 이것만이 남은 재산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옳지 않은 정직이 마지막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종말론전 시간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의 최선 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렵지요?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힘든 시대에 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에 주시는 이 지혜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하시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산 적이 참 많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마지막 결산의 때에 아버지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선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 심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죄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